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 또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오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이렇게 본문을 찾고요. 본문이 또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무릇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남녀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빙자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을 중심으로 성도를 덮고 있는 4가지 지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집을 지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닦고 벽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최근에 11월에 지난달이죠. 폭설이 내렸습니다. 117년 만에 한 번 올 눈이라고 합니다. 정말 안 오는 눈이 온 거예요. 여러분 다 이상 없으시죠? 가정에? 그런데 기습적인 폭설로 수많은 농가와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약한 지붕이 쌓인 눈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무너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튼튼한 지붕은 아무리 눈이 쌓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잘 닦고 벽도 잘 세워야 되지만 지붕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벽도 만들었어요. 기초도 만들고 벽도 만들었어. 근데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바람, 비바람, 눈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지붕을 잘 만들어야 돼요. 튼튼한 신앙의 지붕은요.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좀 길었는데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는요.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막. 여러분 앞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막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쭉 읽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곳을 성막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교회라고 합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막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약의 용어예요. 지금은 신약이죠. 우리는 교회, 예배당. 그래서 나 오늘 성막 간다 이런 분 있어요? 그러면 이단이네. 이럴 수도 있어요. 나 오늘 교회 간다. 나 오늘 예배당에 간다. 이게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요, 교회, 예배당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어떻게 불렀을까요?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 성전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사실 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구약적 용어예요. 성전은. 오늘날은 성전은 없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써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그걸 막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전이란 뜻은요, 거룩한 집이란 뜻이에요. 그 야곱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샀죠. 어느 날 야곱은요,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형이 이 사실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위협했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야곱은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야곱은 이 베델이란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이제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꽂히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축복을 받았어요. 거기서 무슨 약속의 말씀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 누운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약속한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깼습니다. 내가 누웠던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구나 말하고는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뭘 한 건 줄 아세요? 야곱이 돌베개에 자기가 잤던 그 돌베개에 기름 부었다. 이게 헌당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이렇게 다 지어갖고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최초의 성전입니다. 이곳은 보통 장소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기름을 붓고 기도하면서 그곳 이름을 야곱이 베델로 한 거예요. 베델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최초로 성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 어디예요?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누구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 만나러 와서 이러면 안 돼요. 물론 목사님도 만나고 뭐 권사님, 집사님도 만나죠. 근데 누구 만남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형제들도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교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베델은 어디예요? 오늘날 베델은 교회입니다. 시흥은혜교회가 베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만나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왜 생겼는지 아시겠죠? 최초의 성전이 야곱의 성전이에요. 그 베델, 그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잖아요. 결국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정착을 합니다. 애굽으로 이사를 가요. 거기서 430년 동안 살다가 막 노예 생활을 했죠. 살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오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만나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설계를 해줄 테니까 그 설계대로 너와 만나는 장소를 지어라. 그 장소가 어디다? 성막입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그림 요건 어디에서 지어진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지어진 거예요. 성막. 여긴 누가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이 만나는 곳이 성막입니다. 오늘날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성막. 그런데 이 성막은요, 이동형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해요. 수시로 옮겨 다닙니다, 성막을. 그런데 이 성막이 발전돼서 훗날 고정형 텐트가 됐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것은 막 돌로 막 만든 거예요, 성전을. 이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이에요, 고정된 곳이에요. 기능은 같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은 거예요. 이건 성막은 이동형, 성전은 고정형. 이 솔로몬 성전이 훗날 막 무너지죠. 외세 침입에 의해서. 그 이후에 헤롯 성전을 짓죠. 이것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결국 이것도 무너져 버려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갖가지 보물 막 금과 은부터 해갖고 막 많은 것들 갖고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밤을 지나고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면제받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지방에 발라서 유월했습니다. 심판을 면제받고 그들은 출애굽하고 많은 보물들을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갖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드려라. 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뭘 지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거할 집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랑 뭐 하겠다?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거기서 죄를 용서해 줄 거다. 너희가 죄가 있으면 평안하지 않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평안하니까, 행복하니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막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거기에 좀 가야 되겠다. 거기서 지내야 되겠다.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갖고 나온 뭐 금이니 은이니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염소털, 뭐 가죽들, 수장의 가죽, 해달의 가죽 해갖고 다 하나님께 갖고 나온 거예요. 이것으로 뭘 지었다? 성막을 지은 거예요. 이 성막의 재료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갖고 나오라고 해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로 말하면 이게 헌금이나 헌신이잖아요.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고 내가 몸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떤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운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아, 이거 안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 때릴 거야. 우리 자식들 날려버릴 거야. 아,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해야 되겠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야, 즐거운 마음으로. 아, 우리 아버지가 머물 집이 필요하시겠구나. 아니, 사실 세상 광고에서도 아버지 집에 보일러 하나 놔두려고 그러면 들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 뭐 아이, 춥지도 않은데 그냥 지내시라고 하지 뭘 그냥. 야, 보일러 빨리 싼 거로 그냥 갖다 해라. 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일러 중에서도 좋은 거로 설치해드려야지, 즐거운 마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시든 헌신하시든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지으라고 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집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죠. 온 우주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계세요. 온 우주가 하나님 집이에요. 근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이거를 지으라고 한 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여기를 지으라고 한 거 하나님이. 이거 여러분, 이게 놀랄 일이에요. 이게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오리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누가 있냐면 솔로몬 왕이 한 말씀이에요.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왕 때 지으라고 하셔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헌당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림 봤죠? 이 성전을,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해요. 엄청나게 금과 은을 쏟아붓고 해서 지어서 이 성전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 드넓은 하늘 전체가 성전이라고 해도 주께서 사시기에는 오히려 좁을 텐데 제가 지은 이 성전으로 어떻게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이게 내가 만든 이 조그만 성전에 어떻게 주님이 거하시겠냐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깃들어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계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왕이, 옛날 과거의 왕이 서민이 사는 조그만 집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왕이 여기서 사실 분이 아닌데, 온 나라가 왕이 집인데 다 온 나라가 왕 건데 어떻게 이 좁은 데 사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왕이 조그만 집에 살아도 놀라는데 하나님이 그 조그만 성막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에요. 왜 계시는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 성도들, 백성들 만나려고, 백성들 죄 용서해 주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좁은 데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실 일 아닙니까? 이거 진짜 놀랄 일이에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한다. 하늘의 하늘, 우주라도 주님을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은 이 조그만 건물에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이 솔로몬이 너무나 감격하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 우리가 놀랍고 경이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요, 여러분, 결국 이 성막,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막, 이것은 누구를 알려주려고 지으라고 한 거냐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려고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성막은 앞으로 오실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장막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자, 성막이라는 좁은 공간에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가셨어. 인간이라는 그 죄인이라는 그 비참한 몸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 조그만 몸에 들어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랄 일이에요, 이게. 안 놀라우세요? 예수님 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왜 오신 거예요? 우리 뭐 하려고? 만나려고. 그리고 우리 뭐 해주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성막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성막을 보면 누구 떠올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사람으로 임마누엘로 오셨구나. 성육신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아, 성막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거구나.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성막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성막을 연구를 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지, 이런 분이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우리 인생의 최고로 경이로운 일이고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지상에는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있었다 없었다? 원래? 없었어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엔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머리 둘 곳을 만드신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 있겠다.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게 오늘날 뭐다?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설계한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이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설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지상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겠다고,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만들으라고 하신 게 성막이고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머리 둘 곳이 계신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 출애굽기 2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성막은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어야 돼요? 여기 보면 식양대로 지어라. 식양대로 지으라는 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보여주는 설계도대로 지어라. 내가 보여주는 도면대로 지어라 이 뜻이에요. 식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인본주의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뜻대로 운영하잖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요.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막. 그래서 고린도 교회 당파 싸움하고 분쟁이 많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간의 뜻대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을 때 인간이 한 건요, 재료만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나머지 설계는 몇 센치로 만들어라, 몇 미터로 만들어라, 이건 다 하나님 지정한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9절 보면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이 성막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도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설계도가 있다. 내가 계획이 있다. 내 계획대로 해라. 여러분, 구원도 누구 계획대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님 뜻대로 되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요, 성막이란 말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은 천막 형태로 이동식입니다. 고정된 것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인데요, 천막으로 쳤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설계부터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성막은요, 보통 설계사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내가 설계한 대로 성막을 짓고 내가 모양을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촛대는 어떻게 만들고 내가 모양을 다 일일이 지정해 줄 거니까 그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99%만 믿었어. 1% 안 믿었어. 어떻게 돼요?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만나요. 100%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했으면 예수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식양대로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어서도 안 되고요. 어떤 신비한 것을 환상을 믿어서도 안 되죠. 세상 것 믿어도 안 돼요. 복음만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식양대로 믿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믿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이것입니다. 성막. 평수로 따지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림. 자, 이게 몇 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평수로 20평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요걸 그대로 짓잖아요. 금과 은을 투입해서 막 여러 가지 해서 짓잖아요. 70억 이상입니다. 근데 금값이 올라서 지금 100억도 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시세가 엄청난 값을 들여야 돼요. 20평밖에 안 되는데 100억이 넘는 거예요. 아, 겉으로 보기 이 천막인데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렇게 70억 이상 되는 큰 돈을 들여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막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울타리를 짓고 대문을 짓고 안채를 그대로 짓게 했습니다. 성막은요, 크게 바깥들과 성막 본체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요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요게 바깥뜰이에요. 여기가 뜰.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여기가 뜰입니다. 뜰. 여기가. 그리고 성막 안에 집이 하나 더 있죠. 성막 안에 집이 더 있는 걸 성막 본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고요. 바깥들과 성막 본체로 이루어지는 게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을 지을 때는요, 뭐부터 짓냐면 요 울타리 있죠. 울타리부터 짓습니다. 울타리 짓고 번제단 만들고 물두멍 만들고 그다음에 이 성막 본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집이 하나 있잖아요. 저 집, 성막 본체, 저게 진짜 집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저기에 계세요. 요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막 본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진짜 집입니다. 그런데 요 성막 본체 있죠. 요 안에, 요 본체에는 칸을 두 칸을 나눕니다.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방, 그게 두 번째 있는 방보다 좀 큽니다. 앞에 있는 방, 그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거기가 성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을 무슨 방?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한 5cm 이상 되는 가죽으로 돼 있어요. 이거 찢어지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두꺼운 가죽이에요. 그걸로 딱 차단돼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는요, 가장 안쪽 방, 거기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했어요. 성소는 거룩한 곳,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이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그 지성소에 계세요. 여러분, 성막 본체가 두 칸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제사장도 두 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중에는요, 그냥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있어요. 연예인도 두 가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예인이 있고 연예인 중에 연예인. 연예인이 봐도 진짜 연예인 같은 연예인.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라고 하고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전도사님 계시고 강도사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역할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은요, 성막 본체 안에 첫 번째 칸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성소도 들어갈 수 있고 그 휘장을 지나서 어디? 지성소 안에까지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지성소에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팍 찢어져 버렸어요. 누가 찢은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 현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팍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에는요, 구약 때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냥 즉사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성막은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은요, 우리 구원의 모형과 그림자이며 설계도자,
설계도이며 거울입니다. 성막을 공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원리와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요 여러 가지를 상징해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면 누구를 알게 된다? 예수님을 잘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막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줘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받았는지를 성막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를 알려줍니다. 성막은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날 구약의 성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진행되어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막은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성막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성도님들 다 성막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를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을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 성막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여기 내 모습이 보이네. 거울이에요, 거울. 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성막을 보면 예수님이네? 성막을 보면 교회네? 성막을 보면 나네? 또 성막을 보면 구원 이렇게 받는 거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 성막을 공부하면. 출애굽기 26장 15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자,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출애굽기 26장 29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출애굽기 26장 21절.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 또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은 이 지붕이에요. 지붕. 이 성막 안에 진짜 집 있죠. 하나님 계시는 곳. 요 성막 본체에 보면 지붕이 있어요. 네 겹으로 된 지붕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지붕을 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기둥이랑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벽이 있어야 거기다 그 가죽을 얹을 거 아니에요. 벽. 이 벽은 뭐로 만들려고 했냐면, 여기 보면요. 자, 아까 우리 읽었죠? 출애굽기 26장 15절 보면 뭐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요 옆에를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벽을. 그럼 거기 위에 네 겹으로 이렇게 가죽을 씌운 거예요. 덮개를 씌운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 안에 진짜 집, 성막 본체를 말하는 거죠. 자,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성막 본체의 벽을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조각목에 뭐를 입혀야 되냐면 금을 입혀야 돼요. 금으로 입힌 48개의 조각목을 연결해서 이 벽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덮개를 덮었다는 거죠. 이 48개의 금을 입힌 조각목이, 널판이 서로 연결돼서 벽을 구성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조각목에 금으로 입혔잖아요. 그 널판,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널판은, 조각목에 금을 입힌 널판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조각목을 48개를 연결해서 그 밑에 은으로 받침을 하래요. 은으로 이렇게 받쳐서 세우라고 그랬어요. 은 받침이 있어요. 이 은 받침이 의미하는 건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구속의 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은 받침. 그러므로 은 받침에 그 위에 금으로 싼 이 벽면, 널판이 서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기초. 구원받은 성도의 기초,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바로 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은이 뭐라고 했어요? 은받침이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위에 널판, 금으로 입힌 널판, 그건 뭐다?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의 흘리신 피 위에 성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와 교회의 기초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복음이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다. 이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은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며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거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마디로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돼서 내 대신에, 죄인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르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 이 뜻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에서 끝났어요. 또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뭘 말한 거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뭐다?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고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또 예수님은 영원히 만왕의 왕이신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드러낸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로서 혹은 위대한 교훈을 주는 도덕 선생님으로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역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분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명이야. 4대 성인 누가? 공자, 마호메트, 맹자 뭐 해갖고 예수님 거기 4대 성인이야. 부처 4대 성인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말이고요. 4대 성인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누구신지를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본인이 지성으로, 본인 지식으로, 본인이 이해해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노력이나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누가 아는 거예요? 복음을 딱 전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안 믿어지는 거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역사를 안 해서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 복음도요 쉬운 말 같은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쉬운 말이잖아요. 요거 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 사람은요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걸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이게 내 말씀이다, 내 약속이다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내가 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저 사람 구원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좀 뛰어나지 않아도 구원을 시킬 수 있어요. 누가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바로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절대 안 믿어. 죽을 때까지 안 믿어. 성령이 역사 안 해서 그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어진 적 있어요? 그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아, 성령님이 나한테도 역사하시는구나. 아, 너무 기쁘다. 응답된 것만 기뻐하지 마시고, 아, 내 말씀이 오늘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좀 와닿네. 그리고 이런 거, 아, 나 오늘 말씀 드리니까 좀 찔려. 좀 이게 내가 좀 내 부족함이 좀 보여.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찔리지도 않아. 무감각이야, 무감각. 계속 무감각. 옆에서 남편이 사랑해, 먹을 것도 사오고 꽃다발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는데 무감각. 아내가 무감각이야, 무감각.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무감각할까요? 죄 때문에.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있으십니까? 그럼 감사해야 돼요.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면 이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이 말 잘 들으셔야 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누구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뭘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게 성령 역사해 주세요 이 뜻이잖아요. 믿음을 주세요. 선물 좀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럼 남편이 눈이 띄어지고 믿어진다니까요. 믿는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안 믿던 남편이 어느 날 살려달라고 상담받으러 오는 경우 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놀라. 오히려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그런 사람 많이 상담해 준 적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온다니까요. 자기가 구원받고 싶다고. 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자기가 막 목말라, 막 갈급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으면 자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잘해서 천국 갔다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 주신 사람이 구성하는 게 교회예요. 내 믿음으로 내가 짜낸 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해봐야지,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바벨탑이라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교주의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워갈까요? 앞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요, 절대 교회 세우지 못해요. 그 사람은.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세워가지 못해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핍박에도 우리는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 버려요. 그냥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요, 견딘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좀 힘들고 우리 교회가 좀 힘들고 내 인생이 좀 힘들어도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잘 될 거야. 좀 기다려보자. 좀 견뎌보자. 괜찮아.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나 보네. 아,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여기 피해야 되겠다. 이 믿음 차이입니다. 이게. 이건 성향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 차이예요.
자, 아까 전에 금으로 싼 이 조각목, 널판, 이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그게 조각목이라고 했죠. 이 조각목은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시띠나무. 이것은요, 광야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비싼 나무가 아니라 어디서든 보이는 무슨 나무? 그냥 지나가면 보이는 그냥 나무예요. 그러니까 누가 심지 않아도 자생하는 거예요. 막 우리 보면은 막 들판에 누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막 아카시 나무 이런 나무 있죠. 막 자라잖아요. 잘 자라잖아요. 막 이렇게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광야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나무, 자생하는 나무인데 땔감으로 사용된 나무입니다. 땔감으로. 근데 나무의 재질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뒤틀려 있어요. 보시면 막 뒤틀려 있어. 단단하고. 그래서 건축자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한 나무를 깎아요. 요거를 깎아. 왜? 광야에 좋은 나무가 없잖아요. 건축물로 쓸 좋은 나무가 없으니까 요런 나무를 가져다가 백성들이 깎은 거예요. 그게 무슨 목이에요? 조각목이에요. 그거를 금을 입혀서 조각목을 붙여서 그 성막 안에 그 집에 벽면을 기둥을 세운 거예요. 이게 부적합한 나무예요, 사실. 그런데 깎은 거예요. 다듬은 거죠. 그래서 조각목을 만든 거죠. 부적합한 이 나무를, 이 시띠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조각목을 만들어서 금을 입혀서 금널판을 만들어 성막 본체의 벽면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 이거 아닌가요? 구원받기 전에 모습 보면 단단해, 사람이. 그리고 뭔가 심보가 뒤틀려 있어요. 이렇게 막 뭐 한마디 하면 곱게 안 받아들여요. 곱지 않아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서로 되게 조심해야 돼. 단단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다 절대 안 믿어. 막 단단해. 자기 생각으로 딱 잡혀 있어. 그리고 이게 뭐가 심사가 뒤틀려 있어. 이 시띠나무입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로 쓸 수 있다, 못 쓰인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무를요, 다듬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어떻게 깎일까요? 뭐로 깎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환경으로. 세상 환경을 어렵게 하든 어떻게든 해가 막 깎아버려요. 그 사람을 막 깎아. 말씀으로 깎아. 그러면 그게 이제 조각목이 딱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을 입혀요. 금,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금을 입혔다는 건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조각목에 자격이 없는, 건축자재로 절대 쓰일 수 없는 자격 없는 그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서 자격을 있게 만든 거예요. 성막의 건축재료를 쓰게 만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자격 없는 죄인을 교회로 불러다가 금을 입혀준 거예요. 복음을 입혀준 거예요. 말씀을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 모습이 시띠나무였다는 거죠. 부적합한 사람들, 아무 쓸모없는 길거리에 널려있던 사람들, 흔하게 발견되는 사람들, 특수한 어떤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각목으로 벽면을 만들고 금을 씌워서 그곳 위에 지붕을 씌우는데 여러분 이제 4겹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성막 덮개를 이제 오후 예배 때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성막 덮개 지붕입니다. 이것을 몇 겹으로? 4겹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건 오후 예배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막이 왜 중요한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후 예배 때도 집중해 주시고 이 말씀을 꼭 받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